우리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불신앙, 이걸 우리가 계속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치유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왜 사역이 안 되지? 그리고 나는 왜 열매가 없지?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5년, 10년 말씀 듣고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옆에 실제적으로 영접되어서 교회 와서 제자가 되어지고 중직자가 되어지고 정말 전도자로 섰다, 그런 분 있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다른 것 말고 함께 이 오직의 비밀을 깨달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이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 걸 보지 말고 그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봐라. 원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 것 아니냐. 함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역 안 돼도 거기에 왜 사역이 안 되지 연구하지 말고 근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와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는데도 내 삶 속에는 계속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는 조금 누가 욕하고 누가 해꾸지해도 그냥 참아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교회 오면은 이걸 못 견디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육신적인 것으로 잠깐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이 아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잠깐만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아니, 나는 나이도 많고 이미 늙어서 아무 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나는 살인자고 변명을 아무리 해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기준을 보니까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도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배경도 안 좋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이런 모든 분들이 지금 교회에 모여 있는데, 이들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지? 지역복음화커녕 가정복음화도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린 자꾸만 어디에다 그래서 기준을 두냐면은 전부 다 응답을 어디다 둡니까? 육신적으로. 육신적 응답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예수 믿으면은 뭐가 잘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똑바로 크고 아무 문제 없이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자녀로 키워지길 원하는데 이게 안 되거든. 전부 다 육신적인 응답. 영적인 것은 전혀 관계없어요. 세상적인 거. 기준이 그래서 전부 다 의식주의에 묶여 있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많을수록 그게 축복이에요. 예. 우리는 문제 있을수록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오직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바뀌어져야 되지.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문제다. 뭐 응답받을 때는 막 기뻐하다가 말이에요. 조금 안 되면 팍 낙심돼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숨은 내면 속에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것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이 뭐냐, 불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과 환경이 나하고 맞질 않죠. 전혀 말씀과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그럼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회생활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지만은 교회는 액세서리로 다니는 거죠. 종교가 뭐야? 기독교. 고상하구나. 이 정도지 실제로 아무 응답도 없고 이 교회 다녀도 내 삶에 참 평안도 없고 부담스러운 거야. 왜요? 주일 어디 가지도 못하지. 헌금해야 되지. 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여러 가지 어쨌든 부담들이 많아요.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답을 얻어야 되는데 거의 다가 어디에 묶여 있냐면 이 상처. 그래서 너무 이 가난한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상처에 묶여 있고 이 지식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아무런 세상 속에 나가서 힘을 쓰질 수가 없어요. 무능해 버려요. 그리고 질병에 대한 거. 남도 모르는 숨겨진 질병들, 정신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늘 갈등 속에 살아가죠. 오늘 여기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9절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400년 만에 다시 끌고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주신 그 성취한 약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홍해 바다가 또 가로막혀 있죠.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 14절. 우리 위기 앞에. 자, 여러분 먼저 이 전에 홍해 앞에 서기 이전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왜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왜 그럴까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애굽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애굽. 재앙 현장이죠. 자, 이 현장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요. 화려하죠. 대단하죠. 힘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포장된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상 참 평안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상 아무리 성공하려면 몸부림쳐도 늘 불안 속에 살아야 돼요. 왜요? 다른 또 강대국이 일어나서 치러 들어올까 봐 늘 불안 속에.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을 5천 종족을 계속 끌어잡아 당겨서 포로 삼고 노예 삼아서 성 건축하고 힘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겨 선수 은퇴했지만은 이 4바퀴 돌아야 돼요. 이제는 4바퀴 반을 도는 연습을 해야 돼요. 5바퀴 돌아야 돼요. 6바퀴 돌아야 돼요. 계속. 왜요? 누가 반 바퀴 더 일찍 앞서 나갈까 봐 계속 돌아야 돼. 그게 미치는 거죠. 불안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공부 잘해라.
앞집에 있는 친구가 밤에 불 켜놓은 걸 보면은요, 봐라, 저 친구 저렇게 밤새도록 불 켜고 공부하지 않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친구가 모르고 불을 안 끄고 잤을 뿐인데 그걸 보고 계속 저 친구처럼 닮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이 12가지 현장 속에 지금 완전히 애굽이 흑암 속에 잡혀있는 현장을 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화려함을 보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지? 이야, 저 사람 보니까 늘 고시촌에 가서 그렇게 공부하더니 성공했구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시면, 복음의 능력. 자,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바로는 이 사탄을 상징하죠. 또 애굽의 이 노예 생활, 이 고역은 전부 다 이 저주를 상징하는 거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430년 노예 생활 속에 모든 힘은 다 빠요. 희망도 없어요. 이제는 절망 가운데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 출애굽기 3장 18절.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언약의 비밀로만이 사단이 꺾이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누가 와가지고 당신 가문 살리려고 하면, 또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나라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고 하면, 또 더군다나 이 코로나 재앙 때에 당신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면 모든 재앙 끝난다.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져요. 코로나 계속 변이 바이러스 나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그게 해결되겠어요? 우리 생각 기준이 전부 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부산의 한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딸이 아토피 28년 동안 막 계속 긁어부스럼 돼가지고 피나고, 그러니까 여름에도 짧은 옷을 못 입어요. 너무나 심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딸이 갔다 오더니, 엄마, 나 영접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모든 질병에서 해방된대. 엄마 날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니까 이 엄마는 딸이 고침받는다는 것 때문에 알았어, 나도 그런 거 예수 믿을게. 그래 영접했어요. 근데 엄마, 영접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우리 가족 가문을 괴롭혔던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귀신을 꺾어야 된대. 이 딸이 얘기하니까 그래, 꺾어야지. 어떻게? 기도문 적어줄게. 이 엄마는 원래 절에 다니던 습관이 돼가지고 불공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익숙해졌어요. 기도하는 게. 계속 기도하는 그거 보면서요. 근데 몇 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성냥개비, 이쑤시개 갖다 놓고 한 번 읽을 때마다 옮겨 놓는 거죠. 이렇게. 하루에 막 1000번도 넘어가고 어떤 때는 2000번도 한대요. 왜요? 딸 낳는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 깜빡 잠들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 얘기요, 자다 보니까 뭔가 안개 같은 거, 먼지 같은 것이요 대문으로 막 빨려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이 딸아이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는 이 엄마는 영적 세계 눈이 떠져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무당집만 봤다 하면요 계속 성냥개비 옮겨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맛을 봤거든. 맛을 안 본 사람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저주, 출애굽기 3장 18절.
가문의 대물림.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잖아요.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문 열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이 저주의 모든 세력들이 양의 피 바른 날 끝난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오직 될 때 끝난다. 복음 오직 될 때 끝난다. 이게 확실하게 답을 찾으셔야 돼. 그래서 이 복음에 딱 결론 내면 이때부터 내 삶 속에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게 어디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미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 부를 때 이야기했어요. 7 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내가 이 백성들 인도해 들 것인데 네가 그 일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야지만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속에 일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 사단이 비답해 발악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걸 반대로 봐야 돼요. 이상하다. 예수 믿는데 왜 문제는 더 오지? 내가 그리스도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데 왜 잠깐만 사건은 더 일어나지? 그게 바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되게 포기하잖아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우환이 더 끌어가지고 못 다니겠다고 오히려 나가버립니다. 아니, 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윤리 도덕 얘기해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사단이 꺾이질 않죠. 그래서 분명히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가나안 땅 가는 길에 막힌 모든 담들은 장벽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요? 언약은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한번 쭉 보세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지금 물 없고 막 지친 가운데 있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먹여가면서 끌고 가시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저 요단 앞에까지 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말렉을 꺾어버리고, 이런 모든 역사들이 언약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부활 메시지의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237 치유의 언약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 하지 말고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듣는 것이 말씀의 흐름이 아니라 그 속에 내 인생이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3단체 흑암의 우상 속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내가 여기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게 답이 나야지.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해서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되죠. 위기. 되게 위기 때에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위기 때. 먼저 우리 세월호 그 위기 당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300명 정도 죽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선장이 자기 살려고 팬티바람을 올라오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건 가짜 선장이지. 그죠? 이런 외국의 유명한 유람선 이런 데 선장들 보면은 침몰 당시에도 다 내보내고 끝까지 자기는 마지막 다 내보낸 다음에 그때 이제 나오려고 그러죠.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이 잘 모릅니다. 그죠? 전쟁이 일어나 봐야지 알아요. 우리가 위기 당해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죠. 초대교회가 위기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 정말로 생명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어디까지 가요? 안디옥교회를 세우고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우리가 기회. 지금 홍해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홍해로. 13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 지방을 통과하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홍해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40년 걸리게 만들었냐? 해변가에 블레셋 군대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시 싸움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런 병기도 없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지금 돌려가지고 어디로? 가나안 땅 40년 길을 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체질 바꾸는 거예요. 계속 체질. 가나안 땅 가면 7족속 31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꺾을 준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후대가 살기 원하시고 시대가 미래가 살기 원하시다. 이 준비를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237 센터 통해서 지금 모든 시스템을 다 바꾸는 겁니다. 단순히 뭐 부흥했다가 푹 꺼지는 그런 전도 운동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전도 운동이 계속 지속되도록. 그렇다고 하면은 왜 홍해냐? 불신앙의 이 뿌리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불신앙의 뿌리. 숨겨져 있는 불신앙. 저는 그래서 이 오래전에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홍해 바다를 7번 건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7번 건넜다. 왜냐면 문제 하나 끝나면 또 문제가 또 나와. 끊임없이 계속 거기에 눌려 있어야 돼. 근데 어느 날 하나 선포를 했죠. 목회 못해도 괜찮다. 다 없어져도 괜찮다. 다 나가도 괜찮다. 결국은 복음이 내 안에 없었구나. 오직 복음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평안해지더라고요. 자유가 되더라고. 그러죠? 해방돼서 뭐합니까? 자유를 얻어야지. 그래서 이제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많은 과정들 속에 그래서 다른 걸 내가 붙잡고 있을수록 거기에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붙잡는 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저기 교회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왜냐? 묶일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안 그러면 옛날 같으면요 눈물 흘리고 뭐 사들고 가야 되고 가서 얼러주고 뭐 잘못했는지 내가 고치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직 속으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녀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또 주변에 묶인 거 한번 딱 끊어버리세요. 거기서 자유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 12절에 보면은 앞에는 홍해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아까 영상처럼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600대나 가지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죽이러 오는 거죠. 그 세상 사람은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진퇴양난이 아니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목표가 없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언약 성취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두려움에 빠지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원망이 나오죠. 원망, 불평. 또 거기 뭐가 나옵니까? 아주 논리적인 그런 이론들을 펼치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을 걸. 이 영감 따라오느라고 지금 우리가 이 죽을 고생을 하는구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론 조성을 해서 지금 완전히 마음 생각을 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옳은 얘기보다 좋은 얘기보다도 믿음의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 그죠? 집사님 잘 될 거야. 뭐가 잘 됩니까? 복음도 안 돼 있는데. 집사님 오직 복음 되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아마 집사님이 아마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봐. 잘 될 거야.
그건 위로가 안 돼요. 조금 기다려봐. 위로가 안 되게 돼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불신앙을 잠재우는 그런 시간표를 지금 딱 주고 계신 거야. 저는 이 말씀대로 지금 출애굽기를 왜 또 굳이 출애굽기를 했냐? 일단 복음이 복음되었다고 한 그런 딱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광야길로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광야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있을지 문제가 있을지 가보는 거예요. 내일까지 뭐 은행에 빚을 안 갚으면 부도날 위기에 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속에서 지금 뭘 벌이게 하느냐? 홍해를 놓은 것은 과거의 노예 근성, 애굽의 모든 우상 문화의 체질들, 이걸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근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 걸려봐야지 진짜 오직 예수가 나오지. 평상시에는 그냥 대충 압니다. 대충. 정말 내 인생 속에 절망 속에 탁 접해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구나. 이렇게 되죠. 그 이전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을 버리시라. 굳이 홍해길로 안 가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불신앙. 오직 복음되어지지 못한 이 불신앙들이 430여 개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뽑아내는 작업을 문제 사건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생각들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결국은 의식주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그래도 가면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돼지고기 국물도 먹고 좋았는데 왜 이 고생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속에 의식주가 우선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깁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까? 계속 고난 위기 속에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십니다. 그 이전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오직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끌고 가신 것은 저 바로의 애굽 왕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죠. 마귀는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홍해 바다의 장사 지내서도 끝까지 따라오듯이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특별히 누구요? 근심 염려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전부 다. 그래서 이 길은 바로 바로왕과 함께 애굽의 모든 군대를 꺾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회이고 저 가나안 7 족속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교의 기회다. 여기에서 답을 찾은 사람이 기생의 라합 아닙니까? 소문만 듣고도 가보지 않았어요. 소문만 듣고도. 자, 우리 세 번째. 우리는 지금 현실 앞에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마셔야 되죠. 현실 앞에 속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내 삶 속에 누려지는 비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기 때문에 이 언약을 성취하는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지금 하나님은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이미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다. 맞습니까? 골로 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를 믿으라고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같으면은 야, 뗏목을 만들어야 되냐, 줄을 타고 가야 되냐, 이걸 지금 어떻게 낭만을 어떻게 해결하냐 연구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가르려고 하면은 시속 바람의 속도가 380km 정도 돼야 된대. 예? 그래야지만 그냥 센 바람으로 해야지만이 이게 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지?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갑자기 빌 게이츠에게 내가 이거 돈을 한 1조를 어디다가 좀 투자를 할까? 얼마 안 되지만은 그냥 용돈 쓰라고 청주 한빛교회 줘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인데 10조, 20조? 그럼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우리가 겨우 뭐 헌금하려고도 막 덜덜 떨리잖아요. 어떡하지? 그거는 믿음의 고백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性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헌금이지 이걸 드림으로써 내가 뭔가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기본들이 그래서 돈 문제 통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돈을 버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질병도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운동, 깊은 묵상,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호흡도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고 감사한 일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이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은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역사하심을 본 자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인도해 가십니까? 가나안 땅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잖아요. 자, 두 번째 부분, 위기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라는 약속을 붙잡아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약속이 있지 않냐.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이 맞으면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도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14장 1절에서 4절 또 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기다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회사 들어가서 아니면 내가 어떤 업체에 들어가서 근무할 때도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상하다. 왜 회사가 이러냐. 그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대개는 그러죠. 모르는 사람들은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나 이 회사 못 다니겠어. 아니죠.
그 회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증인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늘 사람 보고 불평하고 환경 보고 불평, 그 회사를 살려버려야 돼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 한 나라 한 시대를 바꿀 만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겨우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게 이사야 43장 18절부터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답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누리시라. 영적 세계.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은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대요. 이 보좌의 비밀. 지금 이건 단순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고 고향에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증거되는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한 시대 복음의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이 말씀 운동하는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대를 놓고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영세전에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뒤에서,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13장 마지막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흑암에 이 덮여있는 애굽의 현장과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쪽 진영에는 빛으로, 광명으로 딱 하나님이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거기가 지금 20절이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흑암과 빛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현장을 보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뭡니까? 흑암, 광명, 237의 이 빛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누리시라. 오늘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며 모든 가해들 현장 속에 빛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내 인생은 정말 내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모세는 지팡이 하나 있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지팡이. 이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 업, 내 모든 학업까지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되길 원합니다. 이미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크로스비가 각인된 것이 말씀뿐인데 이 말씀을 시로 전부 다 썼는데 이게 세계에 살리는 찬양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아마 이 찬양은 계속 들릴 겁니다. 이게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일 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이제부터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모든 능력의 역사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도록,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래서 5가지 다 되지 않지만은 깊은 시간 가운데 묵상 또 기도, 여기에 합해서 호흡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기로 하십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무능하다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시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두려워하거나 불안, 염려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